가인의 자손과 아벨과 셋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벨의 시체를 땅에 파묻어 버리죠. 죄가 확장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는 죄를 지었을 때는요, 남의 탓을 하는 책임 전가가 다였다면 가인은요, 책임 전가를 넘어서 그 대상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죄가 확장되어 교묘해지고 난폭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인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밭을 갈아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주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즉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와는 달리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뛰어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삶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 가인의 족보는요, 창세기 4장인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 등장하고요,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가인의 자손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적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삽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갔죠?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가인은요, 놋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죠? 이 말은요, 가인이 롯 땅에 정착하여 잘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은 아무리 한 곳에 정착해도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삶, 방황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을 얻고 많은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요,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마약에다 손을 대고요, 도박에도 손을 대고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리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정착하면서 가인이 무엇을 했나 한번 봅시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성을 쌓는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이르인데 성읍, 도시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읍과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지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살아보셨지만 행복과 평안이 인간의 힘으로 지키고 유지됩니까? 안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생활을 했죠? 다윗의 장인 사울 왕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엇을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다윗 왕은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도피 생활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만 그렇지 않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자연재해로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모두 죽어버려요. 심지어는요, 자신에게 변까지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평안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뇨, 그 사람의 속성이나 본질 혹은 약속이나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에녹이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은요, 도망자, 도피자라는 뜻인데 가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평생을 도망자, 도피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란만이 이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이랏이 낳은 무드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드야일은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무드야일은요, 누굴 낳아요? 무드사일을 낳습니다. 무드사일은요,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랏이나 무드야일이나 무드사일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그들은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어디로 갈까요? 자신의 힘을 키우는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드사일이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아요. 자,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내도 몇 명입니까? 둘이나 있어요. 자신이 강한 자라는 것을 아내를 둘을 두면서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정해놓은 일부 1처제가 깨지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려보겠다는 자들의 삶의 몫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요,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부터 행복과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늘이, 그림자가, 어둠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라멕이 얻은 두 아내 이름이 뭡니까? 첫째 부인의 이름은 아다입니다. 둘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예요. 아다의 뜻은요, 빛,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실라의 뜻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자, 라멕이 첫째 부인을 얻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하나를 더 얻으면 더 좋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빛이 있었던 삶의 그늘이 되어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갈이라는 둘째 부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죠? 레아와 라헬 때문에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간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싸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얻어낸 것은 그 삶의 그늘을 가져오기 마련이에요. 그 그늘은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영원한 절망, 영원한 어둠,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욕심과 힘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대신 어디에 욕심을 내야 되느냐?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욕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욕심을 내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라멕은 두 아내를 얻고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우리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아멘. 자, 아들들의 이름은 야발, 두발가인이고 딸의 이름은 나마입니다. 자, 야발은 나중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그 말은요, 야발이 들짐승을 집 짐승들로 길들였다는 의미예요. 이때부터 낙농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유발이에요.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자, 수금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악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퉁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관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을 통하여 음악과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음악과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요, 전쟁의 무기를 말하는 것인데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딸 나아마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성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여자가. 미모예요, 미모. 예. 나아마란 뜻이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마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라멕의 자녀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의 힘이에요. 많은 가축은 그 당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음악과 문화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의미해요. 구리와 새로 만드는 것은요, 대부분 날카로운 무기를 말하는데 왜 만들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좋은 무기가 곧 전쟁에서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모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질, 재능, 무기, 외모는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세상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죠. 얼마나 노력을 하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뻐지기 위해서, 멋있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몸매를 갖고 하는지 몰라요. 요즘 바디 프로필이 유행이더라고요. 예, 운동을 하고 멋있는 몸매를 사진으로 남기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엄청 먹더라고요. 예,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그게 곧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가인의 자손들이 모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 즉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저주로 보이세요? 네, 저주입니다. 왜 저주일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인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게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힘을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결국 다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할 건가요? 그것은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같은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의 람에게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 노래는요, 일명 칼의 노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에게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지금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다툼을 벌였다가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자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상대가 소년이라도 그를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 자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자손의 삶의 방식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죠. 보세요. 오늘날에도요,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리고도 아주 정당해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몇 명의 살해를 하고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떳떳하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TV에서 고개를 쳐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가인의 자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요, 벌을 7배나 받는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죄의식도 없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어떤 죄의식도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경험해도 상황이 와도 자기는 그대로 할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왜 가인의 족보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죄를 자랑했던 라멕의 후손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7장에 가면 대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고 맙니다.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랑하듯 말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이 부러우세요? 이런 삶이 복을 받은 삶입니까? 아니에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인의 자손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의 자손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 가인의 자손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셋은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대신에라고 번역된 히브리 슈트는요, 두다, 임명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셋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셋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아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단어는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아나시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단어는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속해 있는 인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셋이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요, 가인의 자손들과는 달리 스스로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말씀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의 상황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자손과 아벨과 셋의 자손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자, 이분은요,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단성된 골다 메이어 여사입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요, 총리로 있는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성실히 총리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자, 골다 메이어 여사 사후에 발견된 자서전에는요,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은 오히려 나에게 행운이었다. 못났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조국에도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군림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도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부러우세요?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의 환난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한 것이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잘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괜찮은 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 합니까? 약한 데서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던 연약한 사람들로 믿음의 족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족보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장 연약한 족보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집안을 자랑하지 마세요. 족보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자랑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 대신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